성경 모호성, 글자에 갇힐 것인가, 진리를 만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받을 때 흔히 성경 모호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모호성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함께 읽어볼 존 월튼의 책, 성경 해석의 잃어버린 세계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모호하다는 말을 현대과학이나 역사적 사실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뜻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며 현대 생물학적 근거를 찾으려 애쓰고 조금이라도 과학과 맞지 않아 보이면 신앙의 위기를 겪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현대의 안경을 씌우는 일입니다. 1978년 시카고 선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그 내용이 다루는 모든 영역에서 신적 권위를 가진다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입니다. 성경은 21세기의 과학 교과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고대인들의 언어와 문화를 빌려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를 적응의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옹알이로 대화하듯 고대 근동 사람들의 수준과 그들이 살던 세계관에 맞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시 사람들이 믿던 우주관, 예를 들어 땅은 평평하고 하늘 위에는 물층이 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오류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완벽한 소통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현대의 양자역학으로 창조를 설명하셨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통의 실패였을 것입니다. 모호성은 하나님의 거짓 없음에 근거하며 그 진실함은 고대인들의 소통체계 안에서 가장 정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결국 성경의 권위를 지키는 길은 문자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쓰인 진짜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존 월튼은 말합니다. 개인의 구원만큼이나 성경의 문학적 기원과 고대 구술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우리가 성경 저자가 가졌던 원래의 의도, 즉 발안해적 의도를 놓친 채 현대의 잣대로만 성경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스스로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호설은 성경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대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건네신 진리의 손길을 확신하게 하는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혹은 잃어버렸던 성경의 구술 문화와 고대 근동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진짜 목소리는 무엇일까요? 존 월튼과 브렌트 샌디가 함께 쓴 책 성경 해석의 잃어버린 세계에서 그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눈이 아닌 귀로 읽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우리는 흔히 문서로 남겨야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글자가 종이 위에 박혀 있어야 권위가 생긴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고대 세계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는 종이 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목소리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지만 가장 강력했던 청각 중심 문화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놀랍게도 글쓰기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글이 인간의 기억력을 퇴화시키고 진실을 박제한다고 믿었습니다. 글은 누군가 질문을 던져도 대답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목소리는 상대의 눈을 맞추며 그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에게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아주 소수만 가진 특수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글자보다 누가 말했는가라는 화자의 권위를 더 신뢰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다는 말보다 내가 그분에게 직접 이렇게 들었다는 고백이 훨씬 더 강력한 보증서였던 시대였죠.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하려면 자동차 수리공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천 페이지의 수리 매뉴얼을 읽는 것보다 수십 년 엔진을 만져온 베테랑 수리공의 이 소리는 엔진 문제입니다 라는 한마디가 더 확실한 진리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정제된 설교 원고를 눈으로 읽는 것과 예배 현장에서 설교자의 뜨거운 음성을 직접 듣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실감나나요? 설교자의 호흡, 톤, 간절한 눈빛이 담긴 음성은 텍스트가 결코 담아낼 수 없는 발안해적 의도를 우리 가슴에 직접 새겨넣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텍스트 중심 문화에 살며 성경을 현미경으로 분석하듯 읽습니다. 하지만 존 월튼은 우리에게 그 안경을 잠시 벗으라고 권합니다. 성경은 분석해야 할 서류이기 전에 공동체의 귀에 울려 퍼지던 살아있는 연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술 전통을 이해할 때 비로소 박제된 문자 뒤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단순히 종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토록 말이 중요했다면 도대체 왜 성경은 글로 기록되어야만 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술의 시대에 탄생한 문자의 진짜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왜 글로 기록되었을까? 기록의 진짜 이유. 여러분,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우리는 문서로 남겨야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글로 기록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하지만 고대인들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는 종이 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목소리 속에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글이 없어서 말로 전했으니 미개했을 거야 라고 오해하고 있진 않나요? 오늘은 그 편견을 깨고 성경이 왜 굳이 글이라는 옷을 입어야 했는지 그 기막힌 반전을 찾아가 봅니다. 고대인들이 글을 몰라서 안 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글자가 담아내지 못하는 진리의 온도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뇌의 기억 근육을 극한으로 발달시킨 기억의 장인들이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듣고 틀린 부분을 즉각 수정하는 그들의 구술전승은 오늘날의 문자 기록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철저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은 글보다 더 정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현장의 맥락과 함께 보존하는 최첨단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글로 남겼을까요? 고대인들에게 문서는 읽기 위한 매뉴얼이 아니라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요단강 중앙의 12돌을 보십시오. 그 돌들에 깨알 같은 설명이 적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돌들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증언하는 우주적인 영수증이었습니다. 초기 성경 문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평소엔 보존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공증 서류이자 이방의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영적인 방어벽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기록을 담당한 이들을 존 월트는 전문적인 하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놀라운 문자 기술을 갖춘 전문가였지만 자기 생각을 단 한 줄도 섞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장님의 의도를 100% 반영하는 신실한 비서처럼 오직 하나님의 발안의적 의도만을 보관하기 위해 자신을 철저히 지웠습니다. 성경의 저자의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만을 담아내려 했던 거룩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학자 도미닉 라카프라는 말합니다. 기록 즉 증거는 결국 우리를 대화로 초대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고대 도서관의 문서 45% 이상이 신과의 소통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결국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박제된 서류를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생생한 대화를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매뉴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룩한 기념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건 아카이브에 보관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꺼내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다시 울려 퍼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관된 문서는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문서들이 어떻게 학교의 교재가 되고 공중 낭독을 통해 공동체의 삶을 빚어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왜 기록되었을까? 목소리를 배달하는 위대한 방법. 비석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진흥왕 순수비나 광개토대왕 비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백성들이 그 비석에 새겨진 어려운 글자들을 다 읽을 수 있어서 세운 걸까요? 아닙니다. 그 거대한 돌 앞에 서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압도당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강력한 왕이다 라는 권위의 선포, 그것이 고대 문자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왜 글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왔는지 그 다채롭고도 놀라운 5가지 이유를 살펴봅니다. 고대 문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요? 존 월트는 고대 세계에서 문서가 쓰였던 5가지 결정적인 현장을 소개합니다. 첫째, 서기관 학교에서 전통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익히는 연습장 즉 교재였습니다. 둘째, 왕의 칙령을 멀리 전달하여 선포하는 낭독의 도구였습니다. 셋째, 비석처럼 읽지 않아도 통치자의 힘을 보여주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넷째,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변치 않는 약속을 보증하는 아카이브 즉 공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의 지혜를 모아 공동체를 지키는 영적인 방어요새였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현장을 관통하며 우리에게 전해진 다목적 보물이었습니다. 문자가 고백하는 비밀을 탁구와 팬케이크로 알아보겠습니다. 학자 수잔 리디치는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본문 스스로가 자기 정체를 무심코 드러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복되는 리듬과 선포의 흔적들은 나는 원래 살아있는 목소리였어 라고 고백하죠. 존 월트는 탁구 시합과 팬케이크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팬케이크는 반죽과 기계의 상호작용으로 완성됩니다. 성경의 형성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치열한 탁구 경기 같았습니다.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물이죠. 또한 구술과 문자는 팬케이크처럼 이미 하나로 녹아들어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 일체가 되었습니다. 문서는 그 뜨거웠던 목소리를 배달하기 위한 2차 매체였던 셈입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 봉독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권유를 받고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휘튼 칼리지나 유서 깊은 채플 현장에 가보면 지금도 성경 봉독 때 모든 회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낭독이 끝나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은 왜 이럴까요?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낭독되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박제된 서류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왕의 생생한 칙령이라는 사실을요. 일어나는 행위 자체가 왕의 임재를 맞이하는 충성 맹세였던 것입니다.
성경이 배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귀에까지 배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뉴얼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세워진 하나님의 통치 비석입니다. 이제 성경 봉독 시간은 지루한 순서가 아니라 하늘 보관소에 있던 왕의 목소리가 우리 가슴에 상륙하는 가장 역동적인 시간이 됩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다시 살려내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기록된 목적대로 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왜 무명일까요? 트레덴트와 전승의 신비, 지적 재산권, 고대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책을 고를 때 저자가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이 당연한 시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고대 세계에는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당시 정보는 서점에서 파는 상품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왕궁과 신전의 공적인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저자들이 왜 자신의 이름을 감추었는지 그 거룩한 익명성의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정보의 생산자는 왕과 사제들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주체는 오직 권력의 핵심뿐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행정력과 승전 기록을 남겼고 신전의 사제들은 제의 지침과 계명을 기록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들의 메시지를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기술적 전문가였죠. 즉, 고대 문서는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통치와 제2의 도구였습니다. 이름 없는 거장들, 트레덴트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존 월트는 이들을 트레덴트, 즉 전승 보존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무명의 개인들이었지만 공동체의 지혜와 서사적 전통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창의성이 아니라 전통의 신실한 보존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담아내는 거룩한 운반자로 살았습니다. 익명과 차명, 그 깊은 의미. 성경의 많은 책이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익명성을 택하거나 모세나 솔로몬 같은 조상의 이름을 빌리는 차명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독자를 속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글의 권위가 나라는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전통과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대식 분류법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음으로써 오히려 본문이 권위를 높였던 것입니다. 이름보다 소중한 전통의 무게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한 천재 작가의 작품이 아닙니다. 수많은 트레덴트들이 대를 이어 목숨 걸고 지켜낸 공동체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성경 저자의 이름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 말씀이 인간의 사사로운 기록이 아닌 하나님의 엄중한 계시임을 증명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록자의 이름 뒤에 숨겨진 수많은 전수자의 헌신, 그리고 그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책이 아니라 권위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출판사도, 서점도, 저작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책이라는 형태조차 없었죠. 당시 문서는 토판이나 파피루스에 적힌 짧은 서류였고 그마저도 일반인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왕궁이나 신전의 아카이브 즉 보관소에 깊숙이 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나요? 대중이 읽지도 못하는 그 문서들이 어떻게 수천 년을 이어져 우리에게 왔을까요? 고대인들에게 진리는 도서관 구석의 서류 뭉치가 아니라 권위 있는 사람의 입에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전달되고 지혜가 퍼질 때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서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전통의 뿌리가 되는 권위자를 신뢰했죠. 오늘날 우리가 천문학을 믿는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가 매번 행성의 궤도를 직접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검증된 과학자의 권위를 수용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성경의 권위 또한 문서 그 자체보다 그 문서를 전해준 권위 있는 전승자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존 월트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듭니다. 다윈주의는 다윈 한 사람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담고 있고 플라톤주의나 프로이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스승의 권위는 후대의 제자들 즉 계승자들을 통해 계속 확장되고 재해석됩니다. 성경도 이와 같습니다. 모세나 솔로몬의 이름이 붙은 책들은 단순히 그들이 펜을 들고 썼다는 뜻을 넘어 그들의 권위와 지혜의 전통이 후대 전승자들에 의해 신실하게 계승되었다는 징표입니다. 벨하우젠의 자료 이론이 하나의 학파 즉 벨하우젠주의가 된 것처럼 성경은 특정 인물의 권위 위에 세워진 거대한 전통의 집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읽는 성경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수많은 무명의 계승자들이 원천 권위자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다듬어 우리에게 전달해준 거룩한 유산입니다. 그들은 기록된 문서를 정기적으로 필사하며 보존했지만 그것이 박제된 유물이 되지 않도록 구전 전통 속에서 생생하게 살려냈습니다. 문서는 그 살아있는 권위를 뒷받침하는 보조적인 증거였을 뿐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해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이어온 전승자들의 계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기록된 종이 너머에 있는
위대한 전승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우리에게 배달된 살아있는 권위의 유산입니다. 서기관은 엘리트 지성인이 아니었다. 문서의 파수꾼들. 여러분, 성경 속에 자주 등장하는 서기관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지성인 혹은 성경을 직접 집필한 엘리트 작가를 상상하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서기관의 진짜 정체는 우리의 생각과 아주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회를 움직이는 지식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된 기능적 전문가였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파수꾼이었던 서기관의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고대 세계에서 문서는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관이 1차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문서를 기록하는 서기관과 그것을 대중에게 읽어주는 낭독자가 엄격히 구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서기관은 문서를 생산하고 보관소에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적 업무에 특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그 문서를 꺼내어 큰 소리로 유포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었죠. 즉, 서기관은 글을 쓰는 손이었을 뿐 그 글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입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대단한 인텔리겐차였다고 생각하지만 존 월트는 그들이 사회의 지성인으로 보장받는 엘리트층이 아니었다고 강조합니다. 서기관은 왕궁의 행정문서부터 신전의 제해 서류, 심지어 일반 백성들의 영수증이나 결혼계약서까지 작성해주는 기술직 실무자였습니다. 그들이 받은 특별훈련은 자기 사상을 설파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와 종교 시스템이 규격에 맞게 돌아가도록 돕는 행정적 지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서기관은 자신이 기록하는 말의 권위를 소유한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권위는 문서 배후에 있는 왕이나 신 혹은 전통적인 인물에게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결코 자신의 생각을 한 줄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원천 권위자의 목소리를 정확한 규격의 문서로 고정하는 거룩한 하수인으로 존재했습니다. 서기관이 엘리트 지성인이 아니라 기능적 전문가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성경이 인간의 화려한 철학이나 지혜로 오염되지 않고 기계적일 만큼 정확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음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나게 했던 이름 없는 파수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내게 맡겨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충성스러운 서기관의 길을 걷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왔는가? 이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7번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존 월튼이 말하는 성경 기록의 세계를 탐험해 왔습니다. 성경은 왜 기록되었나? 누가 기록했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가 알던 상식과는 사뭇 달랐죠. 오늘은 흩어져 있던 7개의 퍼즐 조각을 하나로 맞춰보려 합니다. 기록된 글자 너머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는 시간, 제1명제 종합편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는 고대의 구술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진리는 종이 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목소리 속에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듣고 기억하며 검증하는 구술 전승은 현대인의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철저했습니다. 글이 없어서 말을 쓴 게 아니라 진리의 온도와 정확성을 지키기 위해 말을 선택한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 뜨거운 목소리라는 엔진을 달고 우리에게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글로 남겼을까요? 고대인들에게 문서는 읽기 위한 핸드북이 아니라 보관을 위한 아카이브였습니다. 요단강의 12돌처럼 성경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증언하는 우주적인 영수증이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매뉴얼이 아닙니다. 학교의 교재로, 낭독의 도구로, 때로는 권력의 상징과 영적 방어막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세워진 거룩한 기념비였습니다. 성경은 누구의 손을 거쳐왔을까요? 거기엔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존하려 했던 트레덴트라는 전승 보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창의성보다 전통의 신실한 계승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또한 우리가 엘리트로 오해했던 서기관들은 사실 자기 사상을 섞지 않는 철저한 기능적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도구로 살았기에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완제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공이 오갔던 치열한 탁구 경기의 결과물이며 구술과 문자가 하나로 녹아든 팬케이크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 말씀을 이어온 권위의 계보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미국의 휘튼 칼리지에서 성경 봉독 때 모든 회중이 일어서는 이유는 그 글자 뒤에 계신 왕의 생생한 목소리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1명제의 여정을 마칩니다. 성경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우리에게 무사히 배달된 살아있는 권위의 유산입니다. 기록된 글자인 2차 매체 너머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1차 매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은 업그레이드된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서기관의 대반전.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존 월튼의 깊은 신학 세계를 탐험하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며 여러분과 똑같이 매주 책을 읽고 고민하는 공부하는 유튜버입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 혼자 알기엔 너무 아까운 보물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제가 제2명제를 공부하다가 정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영상에선 서기관을 기능직 복사기라고 했는데 오늘 읽은 대목에선 그들이 본문을 확장하고 재해석하는 인류 요리사였다고 하네요. 아니, 지난번엔 복사기라더니 이번엔 요리사라고? 저를 당혹스럽게 만든 이 반전 속에 숨겨진 성경의 진짜 신비, 우리 함께 공부해볼까요? 왜 서기관들은 숙련된 요리사여야 했을까요? 초보 요리사는 레시피 책의 숫자와 시간에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승자들은 수천 번의 훈련을 통해 전통의 본질을 꿰뚫은 인류 주방장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명이 바뀌고 언어가 낯설어질 때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이대로 내놓으면 손님 즉 청중이 이 생명의 맛을 느낄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전통의 본질은 지키되 당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맛깔나게 조리하여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변질이 아니라 전통을 살려내기 위한 거룩한 재해석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말을 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의도가 가장 완벽하게 전달되도록 최고의 문장을 고르는 전문가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해했던 바리새인의 역할이 더해집니다. 그들은 위선자가 되기 전 율법이라는 거대한 유산을 우리 삶에 연결해주는 해석의 필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한 것도 자신이 이 정통 해석의 계보 위에 있다는 자부심이었죠. 그들은 고대의 문자를 현재 진행형의 삶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정확한 복사기라는 기초 위에 숙련된 요리사의 심장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차가운 기록이 아니라 우리 입맛에 맞게 정성껏 차려진 뜨거운 생명의 양식입니다. 신학은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모든 이가 바로 오늘의 전수자입니다. 여러분은 서기관의 이 유연한 충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 마지막 편집의 비밀, 강물에서 바위로.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서기관들이 단순한 복사기가 아니라 숙련된 인류 요리사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요리를 완성했을까요? 오늘은 요리사가 재료를 고르고 접시에 담아 손님 앞에 내놓기 직전의 과정, 즉 성경의 최종 편집과 고정에 대한 비밀을 함께 공부해보려 합니다. 고대의 서기관들은 흩어져 있던 조각 구슬들을 하나의 아름다운 목걸이로 꿰는 최고의 편집자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문서와 구전 전승을 모아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엮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도입니다. 예를 들어 역대기 기자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의 자료를 가져오면서도 성전과 레위인이라는 렌즈를 통해 자료를 재배열했습니다. 시편 150편이 지금의 순서로 놓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민한 서기관의 치밀한 설계도였던 것이죠. 존 월트는 서기관에게 창의성이 요구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없는 내용을 만드는 창작이 아닙니다. 인류 최고의 서사시인 길가메시 서사시가 여러 버전이 있어도 영생추구라는 주제는 변하지 않듯 서기관들은 전통의 핵심은 철저히 지키되 당대 청중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버전으로 말씀을 갱신했습니다.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살아있게 하려는 창의적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연함에도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라도 손님상에 음식을 내놓은 뒤에는 더 이상 소금을 뿌릴 수 없죠. 성경 본문이 어느 지점에서 권위 있는 형태로 고정되는 순간 서기관들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서기관의 창의성은 본문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고정된 본문의 뜻을 깊게 풀어내는 주석으로 옮겨갑니다. 흐르던 강물이 단단한 바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성경은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멈춘 가장 완벽한 편집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세심한 편집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본문은 고정되었지만 그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의 공부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서기관들이 펜을 내려놓고 시작했던 그 주석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걷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이 치밀한 배치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시편이나 역대기를 읽을 때 이 편집자의 마음이 느껴지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통찰을 나눠주세요. 모세의 죽음과 시편의 비밀, 서기관의 거룩한 기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는데 어떻게 자기 죽음이 담긴 신명기 34장까지 기록할 수 있었을까? 동시에 시편 119편 같은 글을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짜임새 있게 써 내려간 그 정교함에 경탄하게 됩니다. 도대체 성경은 누가 어떻게 만든 걸까요?
오늘은 모세의 죽음이라는 의구심과 시편의 예술성을 단번에 해결해줄 서기관들의 비밀스러운 작업실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완제품으로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처음엔 권위 있는 인물의 목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글로 옮겨질 때 거기에는 트레덴트라 불리는 숙련된 전승 보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권위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 모세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지명이 바뀌면 현재의 지명으로 업데이트하고 흩어진 신탁들을 모아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썼느냐라는 문자적 집착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권위인가라는 사명감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단순히 베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갖춘 문학적 거장들이었습니다. 시편 119편이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순서대로 배열한 답관체 형식을 띈 것은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파편화된 구술들을 모아 시편 150편이라는 거대한 목걸이를 만들었고 역대기라는 정교한 역사서를 편집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이라는 재료로 경전이라는 최고의 결과물을 완성해낸 예술가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긴 시간을 거쳐 체계적인 단계를 밟으며 형성되었습니다. 첫째는 권위 있는 인물의 구전, 즉 목소리 단계입니다. 둘째는 그 목소리가 기록되어 보관소에 저장되는 아카이브 단계입니다. 셋째는 서기관들이 아카이브의 문서들을 모아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문학적 편집 단계입니다. 이때 시대에 맞는 갱신과 보충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넷째는 모든 개정과 통합이 멈추고 경전으로 굳어지는 단계입니다. 텍스트가 이 최종 단계에 도달하여 고착성을 갖게 되면 서기관들은 더 이상 본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대신 완성된 텍스트의 의미를 깊게 풀어내는 주석의 작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바로 이 치밀한 4단계를 거쳐 완성된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권위가 단순히 저자 한 사람의 이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온 수많은 신실한 손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모세의 죽음 기록은 오류가 아닌 전승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시편의 정교함은 말씀에 대한 그들의 깊은 경외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거장들이 완성한 거룩한 설계도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전승의 과정을 보며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조금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해석의 마스터키, 말, 행위 이론. 지난 시간 전라도 사투리인 다 깨버려라 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말의 겉모양과 속뜻을 본능적으로 구분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존 월트는 이것을 말, 행위 이론이라는 언어학적 도구로 설명합니다. 본격적인 사례에 들어가기 앞서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 고대 근동이라는 문화적 언어를 빌려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류를 승인하신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관습이라는 옷을 입고 오신 것이죠. 월트는 모든 의사소통을 세 층위로 나눕니다. 첫째, 발화입니다. 겉으로 내뱉은 소리나 문자 그 자체죠. 둘째, 발화내적 의도입니다.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로 수행하고자 하시는 의도나 확언입니다. 셋째, 발화후적 효과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는 결과입니다. 성경 해석의 핵심은 이 발화를 의미하는 문화적 도구와 의도를 뜻하는 신적 진리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이 구분만 잘해도 성경의 수많은 난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있던 사후세계관, 즉 아브라함의 품이나 깊은 구렁텅이 같은 이미지를 가져오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 언어인 발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이 묘사를 보고 지옥의 물리적 구조를 연구합니다. 정작 예수님의 진짜 의도, 즉 지금 내 문 밖에 나사로를 돌보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없다는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는 놓친 채 말이죠. 창세기 1장의 물층도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인의 상식이라는 그릇인 발화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인 의도를 읽어내는 것, 비교문화 연구와 말, 행위 이론이 성경 해석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글자라는 껍데기를 깨고 하나님의 진짜 심장을 만나는 여행, 우리 함께 계속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빅뱅과 갈비뼈 너머의 진실. 현대인에게 다른 공전 궤도를 도는 암석덩어리이지만 고대인들에게 다른 밤을 주관하는 빛 그 자체였고 세상의 질서를 다스리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현대 천문학을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달의 성분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 달조차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관계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의 과학 지식을 교정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과학 지식을 전수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고대인들에게 현대적인 자연 법칙 개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건 기압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창문을 여셨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신학적으로 통합해서 이해했습니다. 창세기 1장의 궁창 위에 물을 보면서 현대과학의 얼음층이나 구름을 찾아내려 애쓰는 것은 성경의 원래 저자와 청중을 오해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혼돈을 다스리신다는 통치 선언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 우리 자신의 의도를 집어넣습니다. 빛이 있으라에서 빅뱅의 양성자를 찾아내고 종류대로에서 유전학을 읽어내려 합니다. 아담의 갈비뼈 이야기를 보며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하거나 함의 저주를 인종차별의 근거로 쓰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과학은 계속 변합니다. 아인슈타인마저 수정되는 판에 가변적인 과학 위에 영원한 성경의 권위를 세우려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과학적 사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행간 읽기를 멈춰야 합니다. 물론 현대과학의 발견이 성경의 메시지와 나란히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과학 이론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위는 문자의 외형인 바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달하시려는 의도에 있습니다. 성경의 모호성은 지구가 몇 살인지 맞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원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신학적 확언에 있는 것입니다. 적법한 해석은 성경에 우리 의도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청중에게 전달하려 했던 그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과학의 감옥에서 해방시키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어떤 과학적 발견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경의 진짜 권위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이 길을 걷는 모든 분께 성경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창세기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모세가 자기 죽음 이유를 직접 썼을까요? 우리는 자꾸 모세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썼나라는 현대적 저작권 논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존 월트는 이것이 시대착오라고 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성경은 한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이어온 거대한 강줄기였습니다. 고대의 모세나 이사야는 작가가 아니라 트레덴트 즉 전통 전수자였습니다. 모세는 권위 있는 정보를 생산했고 전문 서기관들은 그 권위 있는 말을 기록하고 보존했습니다. 이사야서 역시 개별적인 예언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서기관들에 의해 하나의 책으로 엮였습니다. 기록된 시점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위는 그 예언을 주신 하나님과 대언자에게서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점은 성경이 확장과 개정의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5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했다고 명시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세대에게 더 잘 전달되도록 언어를 업데이트하고 신학적 의미를 확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엮고 다듬은 서기관들의 공동체 전체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비평학자들은 성경을 칼질해서 재현할 수 있다고 과신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빚어오신 최종 형태의 성경을 신뢰합니다. 성경은 한순간의 스냅샷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자라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작권 논쟁을 넘어 그 안에 흐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보십시오. 성경은 책이기 전에 뜨거운 목소리였습니다. 50년의 구전 공백, 변질일까요? 숙성일까요? 여러분, 복음서가 예수님 사후 약 50년 뒤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은 불안해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기억이 왜곡되거나 내용이 바뀌진 않았을까? 한 글자라도 틀리면 가짜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고대인의 청각적 천재성을 몰랐기에 하는 시대착오적 오해입니다. 오늘 그 오해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우리나라 판소리 수군가를 아십니까? 한 마당을 완창하는데 무려 4시간이 걸립니다. 광대들은 수만 줄의 대사를 원고 하나 안 보고 몸으로 기억해냅니다. 고대 그리스의 호머도 1만 5천행의 서사시를 500년 동안 오직 입술로만 전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진리는 차가운 종이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심장박동과 함께 뛰는 리듬이었습니다. 그들에게 50년은 망각의 시간이 아니라 수천 번의 설교를 통해 진리가 다이아몬드처럼 정제되는 숙성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왜 사복음서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가요? 이제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류가 아니라 구전전승의 건강한 유연성이었습니다. 마치 수군가를 부르는 명창이 청중의 형편에 따라 어떤 대목은 눈물나게, 어떤 대목은 신나게 강조하듯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각자의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 맞춰 예수님의 이야기를 맞춤형 완창으로 전수했습니다. 뼈대는 완벽히 일치하되 살은 풍성하게 붙이는 이 유연성이야말로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최초의 사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본 이전에 살아있는 구전이 있었고 그 구전을 생명처럼 지켜온 공동체의 심장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박제된 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판에 새기듯 단번에 쓰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입술과 성도들의 고백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경에서 그 뜨거웠던 목소리의 울림을 느껴보십시오. 성경은 도서관이 아니라 광장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 유적지에 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시 한복판을 차지한 거대한 원형 극장입니다. 마이크도 없던 시절 10,000명 이상이 모이던 그 극장은 단지 유흥을 위한 곳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은 공동체의 역사를 공유하고 지혜를 배우고 우리는 누구인가를 확인하던 고대의 가장 거룩한 교실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 진리는 책상이 아니라 바로 이런 광장의 목소리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조용한 서재에서 눈으로 읽는 텍스트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대인의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고대인들에게 글이란 더 잘 말하기 위해 작성된 대본이었습니다. 마이클 가가린의 말처럼 낭독을 위해 쓰인 글은 일반 글과 문체부터 다릅니다. 청중의 심장을 때리는 리듬과 생생한 호흡이 담겨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읽는 자는 한 명인데 듣는 자들은 복수로 표현한 이유도 성경이 본래 공동체 앞에서 울려 퍼져야 할 연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말 드라마를 보며 함께 울고 웃으며 공동체의 정서를 공유하듯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낭독은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설교는 딱딱한 원문풀이가 아니라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건을 회중 앞에서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역사가 극장에서 공연되어 대중의 사랑을 받았듯 복음서 역시 성도들의 삶 한복판에서 생생한 공연처럼 선포되었습니다. 성경은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향해 외치는 살아있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눈으로만 가두지 마십시오.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 담긴 사도들의 숨결,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환호하던 공동체의 열기를 느껴보십시오. 성경은 도서관의 서가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라는 광장에서 울려 퍼져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그 웅장한 목소리에 당신의 귀를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도서관의 정교함 속에 구전의 영혼을 담다. 성경은 처음부터 책상 위에서 태어난 책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광장의 목소리였죠. 그런데 주전 3세기경 인류 역사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학적 자의식이 탄생한 것입니다. 인류가 왜 갑자기 그 뜨거운 목소리들을 종이 위에 기록하려 했을까요? 그것은 목격자들이 노쇠해지고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그분들의 기억을 영원히 보존하려는 공동체의 절박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면서 어디서나 똑같은 권위를 전할 수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성경은 노래나 시에서 정교한 산문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은 암송하기에 유리한 시적인 구절들 사이에 구체적인 배경과 논리적인 서술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10% 미만이었습니다. 기록자들은 나머지 90%의 문맹자들이 이 글을 귀로 들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교한 산문 텍스트 안에 한 번만 들어도 잊히지 않을 구전의 영혼을 리듬과 운율의 형태로 심어놓았습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나 개역 한글판의 묵직한 운율을 유독 편안하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속에 흐르는 구술 문화의 DNA 때문입니다. 현대어 번역본들이 의미는 더 정확할지 몰라도 때론 옛 성경의 그 장엄한 리듬이 그리운 건 우리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는 목소리를 갈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 2세기 파우사니아스 시대에도 문학은 기록된 동시에 늘 공연되었습니다. 기록과 구전의 경계는 원래 그렇게 모호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도서관의 정교한 기록이면서 동시에 광장의 뜨거운 외침입니다. 이제 성경을 조용한 서재에서 눈으로만 가두지 마십시오. 소리내어 낭독할 때 2000년 전 광장에서 울려 퍼졌던 그 생생한 드라마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종이가 없던 시대, 성경이 살아남은 영리한 방법.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전 8세기경 페니키아 문자가 도입된 이후 15세기 중반 인쇄술이 발명되기까지 인류는 이미 약 2000년 동안이나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리고 그 시대의 문학은 여전히 눈이 아닌 귀에 매여 있었을까요? 왜 문자는 구술 전통의 그림자를 압도하지 못했을까요? 인류가 변화에 둔감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경제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종이가 흔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려면 이집트에서 수입한 파피루스나 송아지 가죽을 무두질에 만든 양피지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성경 한 권 분량의 양피지를 만들려면
수백 마리의 짐승 가죽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자동차 한 대가 혹은 집 한 채 값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비용이었습니다. 정보의 기록은 소수를 위한 보존이었고 90%의 대중에게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공짜 매체는 바로 공기 즉 소리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고의 지성인들조차 펜을 들었을 때 독자가 아닌 청중을 의식했습니다. 로마의 대문호 버지를 보십시오. 그는 글을 쓰는 작가였지만 그의 대표작 아이네이드는 철저히 공연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는 비싼 양피지를 살 수 없는 이들을 위해 펜 끝에 리듬과 운율을 담았습니다. 캠벨의 말처럼 라틴 문학은 문자의 몸에 구술의 피가 흐르는 문학이었습니다. 문자는 통용되었으나 소통의 지형을 지배한 것은 여전히 구술이었습니다. 저자 월튼과 샌디는 이번 장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5가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록 없이 어떻게 마음속에서 문학이 잉태되는가? 왜 기록은 구술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는가? 기록물은 어떻게 구술처럼 널리 퍼져나갔는가? 귀로 듣는 자와 눈으로 읽는 자는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는가? 공연을 염두에 둔 저자의 펜 끝은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들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성경은 도서관의 정교한 기록인 동시에 광장의 뜨거운 외침입니다. 기록의 과정 속에 깊숙이 관여한 이 구술의 차원을 놓친다면 우리는 성경의 절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 확인은 끝났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의 성경 해석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그 구체적인 함축성들을 하나씩 탐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는 분석하고 구술은 몰입한다. 성경의 숲으로 들어가는 법.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실 한복판을 위험있게 차지했던 육중한 백과사전들을요. 저도 1995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한 지를 할부로 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사할 때마다 보물처럼 챙겼던 그 지식의 무게. 하지만 2년 전 저는 그 사전들을 필리핀 오지 도서관으로 보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정보를 검색하는 시대니까요. 브렌트 샌디는 미국 벼룩시장에서 단돈 몇 센트, 그야말로 껌값에 팔리는 백과사전들을 소환합니다. 매체가 바뀌면 지식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도, 뇌구조도 완전히 바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문자 중심의 사고 역시 어쩌면 이 낡은 백과사전처럼 시대의 한 단면일지 모릅니다. 동물학자 제인 쿠다를 보십시오. 당시 과학자들은 텐트 안에서 망원경으로 침팬지를 관찰하며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아는 분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구달은 그 텐트를 박차고 숲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고 그들의 삶에 몰입했습니다. 주류 과학계는 감상적이고 시적이다라고 조롱했지만 결국 침팬지의 진짜 세상을 발견한 건 차가운 번호가 아니라 구달의 뜨거운 현존이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라는 텐트 안에서 분석만 해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구술의 숲에서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최근 저는 백범 탄생 150주년 학술대회에서 이 놀라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한 발제자가 백범의 사상을, 내면의 확신과 소명을 담아 뜨겁게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한 토론자가 한편의 시를 듣는 것 같았다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칭찬이라 하고 누군가는 논리가 부족하다는 조롱으로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위대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문자는 텍스트의 빈칸을 찾아 분석하려 하지만 구술은 그 진리가 말하는 이의 영혼을 통과해 청중의 심장에 스며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의 뜨거움에 공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수십 개의 영상과 쇼츠를 밤새워 만들었습니다. 지식은 종이 위에 머물 때가 아니라 누군가를 행동하게 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술 문화가 가진 전염성 있는 생명력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비밀은 명확합니다. 문자는 분석을 낳고 구술은 몰입을 낳습니다. 이제 분석하는 자의 차가운 안경을 내려놓고 몰입하는 자의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의 숲에 들어가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종이 위에 갇혀있던 글자가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살아있는 사건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성경, 정복당하지 않은 구술의 영혼. 여러분, 우리는 글자를 모르면 문명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당연히 눈으로 읽는 책이라고만 믿죠. 하지만 이것은 문자 중심 사회가 만든 거대한 착각입니다. 인류 수만 년의 역사에서 글자는 아주 최근의 발명품일 뿐입니다. 원래 인간은 읽는 존재이기 전에 말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글을 아는 사람은 10%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 90%는 문맹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더 뜨겁게 성경을 만났습니다. 누군가 성경을 읽어주면 그 소리를 귀로 담고 가슴으로 새겼습니다. 성경 저자들도 이 90%를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으로 분석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함께 듣고 반응하는 드라마였습니다. 문자는 구슬을 정복한 승리자가 아니라 그 생생한 목소리를 보존하기 위해 태어난 정교한 악보였던 셈입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글자가 더 중요해진 것 아니냐고 말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자는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목소리에 날개를 달아주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영상의 자막을 보며 목소리에 더 깊이 몰입하듯 시각효과와 문자는 이제 구슬의 생동감을 돕는 강력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문자의 정확함 위에 구슬의 뜨거움이 더해지는 새로운 구전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은 눈으로 분석당하기 위해 갇힌 죄수가 아닙니다. 문자의 벽을 뚫고 나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공연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사자입니다. 분석적인 독자를 넘어 뜨겁게 반응하는 청중이 되십시오. 성경이라는 정교한 기록을 디딤돌 삼아 그 너머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신앙은 비로소 박제된 지식을 넘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생명력 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넘어 사건이 되는 법. 여러분, 책을 읽을 때는 독자인 우리가 고삐를 줍니다. 언제 멈출지, 어디를 읽을지 우리가 결정하죠. 하지만 성경의 시대는 달랐습니다. 말하는 화자가 고삐를 쥐고 청중을 이끌었습니다. 듣는 이들은 그 흐름에 몸을 맡겨야 했죠. 고삐를 쥔 쪽이 누구냐에 따라 메시지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설교안을 다 작성한 후에 그것을 음성 변환 프로그램으로 가만히 들어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을 때는 완벽해 보였던 논리인데 귀로 듣다 보면 이 대목에서 진짜 전해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새로운 통찰이 터져 나옵니다. 글자 사이에 행간에서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이 들려오기도 하죠. 눈은 단어를 분석하지만 귀는 메시지의 울림을 먼저 알아채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낭독은 참 낯선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성경 읽기는 짧고 우리는 설교자의 명쾌한 해설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관객이 될 때가 많죠. 성경 통독조차 지식적인 공부나 정복해야 할 숙제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녁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성경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처음엔 어색할지 모르지만 내 목소리로 혹은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는 단순한 거실이 아니라 거룩한 광장이 됩니다. 낭독은 성경을 연구해서 이기려는 문자의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이 내 삶에 울려 퍼지게 하는 구슬의 순종입니다. 성경은 눈으로 분석당하기 위해 갇힌 죄수가 아닙니다. 문자의 벽을 뚫고 나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다시 달려가야 하는 살아있는 전령입니다. 이번 주 단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내어 낭독해 보십시오. 분석하는 자의 차가운 안경 너머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겁고 생생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경은 지식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왜 다른 행성에서 온 편지인가? 여러분, 우리는 글자가 지식의 정답이고 말은 금방 사라지는 안개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구술 문화의 눈으로 보면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에게 문자는 소통을 방해하는 차가운 장벽이었고 살아있는 목소리야말로 진리의 심장이었습니다. 문자 사회는 정보를 멀리 보냅니다. 하지만 저자와 독자 사이에 깊은 간격을 만들죠. 반면 구술은 관계 중심입니다. 화자의 열정과 청중의 감정이 충돌하며 거대한 주제를 가슴에 박아넣습니다. 휘발되어 사라지는 것 같지만 반복되는 이야기를 통해 영혼 깊숙이 새겨집니다. 고대인들에게 성경은 분석하는 눈이 아니라 공명하는 귀와 입술로 만나는 생명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공부를 하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중의 마음보다 설교안이라는 문자에 더 집착할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결국 전해야 하는 것은 청중의 영혼을 움직일 하나님의 메시지 그 자체라는 것을요. 설교안은 그 본질에 닿기 위한 보조 재료일 뿐입니다. 문자의 안경을 벗고 청중의 눈을 맞출 때 비로소 성경의 뜨거운 구술성이 회복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은 독특한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며 혼자 묻고 답합니다. 눈으로 읽으면 이상하지만 광장에서 외치는 강연이라고 생각하면 완벽한 소통법입니다. 마가복음은 또 어떻습니까? 곧 즉시라는 말이 숨가쁘게 반복됩니다. 문법적으로는 투박해 보이지만 긴박한 사건을 입으로 전할 때 청중의 주의를 꽉 붙들기 위한 최고의 구술적 기법이죠. 우리는 시각적으로 조직된 뇌로 성경을 보았기에 이런 뜨거운 장치들을 그저 독특한 문체 정도로 치부해왔던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행성에서 온 편지입니다. 이제 우리 방식대로 성경을 재단하기를 멈추고
그들이 왜 그토록 구술의 뜨거움을 고집했는지 그 독특한 인식 환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의 대상으로만 보던 차가운 안경을 벗으십시오. 과연 그 청각 중심 사회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그 낯선 행성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고대 역사가들은 왜 귀로 역사를 썼을까요? 여러분, 역사책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도서관의 낡은 문서들을 떠올리시겠죠? 하지만 성경시대 사람들에게 역사는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고대 최고의 역사가들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성경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초의 역사가라 불리는 헤로도투스. 그의 정보 80%는 놀랍게도 문서가 아니라 입소문이었습니다. 그는 발로 뛰며 들은 구술 자료를 모아 역사를 썼죠. 말의 한계를 알았지만 그는 전통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진리를 건져내어 청중이 가장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역사 강의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에게 역사는 박제된 기록이 아니라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공연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투키디데스는 더 파격적입니다. 그는 당시 기록된 문서들을 오히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들은 정보에 집중했죠. 특히 그의 역사책 4분의 1은 연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장군이나 정치인이 그 상황에서 했을 법한 말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핵심을 전하기 위해 구술적 상상력을 동원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얻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역시 이 시대의 자녀였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베드로와 바울의 그 생생한 설교들, 어쩌면 투키디데스가 보여준 그 구술적 재구성의 정수가 아닐까요? 고대인들에게 역사는 팩트체크를 넘어 살아있는 목소리로 현재의 교훈을 끌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설교안이라는 문자보다 청중의 마음이라는 구술 현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느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도서관 책상 위에서 태어난 논문이 아닙니다. 광장의 소음과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성령의 역동적인 순결 속에서 태어난 구술 문학입니다. 우리가 이 구술적 차원을 이해할 때 비로소 2000년 전 그 현장에 뜨거운 함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철학자와 랍비들이 지켜온 구술의 전통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왜 연극대본 같은 철학책을 썼을까? 여러분, 우리는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검색창을 켭니다. 기록된 정보를 내 지식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2400년 전 소크라테스는 무서운 경고를 날렸습니다. 문자는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 지혜처럼 보이는 환상만을 줄 뿐이다. 오늘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목소리를 통해 왜 고대 철학이 그토록 말에 집착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플라톤의 저서들을 보면 신기합니다. 논문을 쓰지 않고 왜 번거롭게 대화체로 썼을까요? 그는 스승 소크라테스의 신념을 따랐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문자가 발명되자 이렇게 비판했죠. 사람들이 기록에 의존하면서 정작 자기 기억은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많이 읽어서 아는 건 많아 보이겠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될 뿐이다. 소크라테스가 단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에게 글은 살아있는 말의 이미지일 뿐이었습니다. 글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못하고 논박할 수도 없죠. 그들이 생각한 최고의 공부법은 마주 앉아 논쟁하며 생각이 싹트게 하는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책을 쓸 때도 독자들이 마치 현장에서 토론을 듣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연극대본 같은 대화체를 고집한 것입니다. 철학은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듣고 토론하며 완성되는 공연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철학자들이 아무나 자기 글을 읽는 걸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 제대로 읽어줄 선별된 독자를 원했죠. 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도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공동체 앞에서 이 텍스트를 살아있는 목소리로 재현해낼 선별된 전령이었던 셈이죠. 책에 기록된 것을 반복하는 것은 지적 게으름일 뿐이라고 고대인들은 말합니다. 진짜 철학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 시작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문서가 아니라 함께 읽고 토론하며 삶에 적용해야 할 공동체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지식의 환상을 넘어 살아있는 지혜의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랍비와 예수. 안녕하세요. 조혜강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랍비라는 호칭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원래 이 말은 나의 위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1세기의 랍비들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간의 삶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성경 그 자체였습니다. 놀랍게도 1세기 랍비들은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성경, 즉 문서 토라와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토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얀 메커비는 구전토라는 살아있고 성장하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글자로 고정된 규칙은 우리네 복잡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담을 수 없기에 그들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말과 삶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들의 교육법은 명확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걸 외워라 지시하는 대신 몸소본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죠. 자, 보아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다. 야콥 뉴스너는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현자의 제자가 죽는 것을 본 사람은 토라 두루마리가 불태워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즉, 랍비라는 존재 자체가 곧 토라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전 토라는 종이 위에 적힌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랍비의 발걸음이었고 제자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으며 고난당하는 이웃과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어서 해치워야 할 숙제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번거롭게 번역해내야 할 인생입니다. 랍비들은 이 살아있는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말씀이 인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 랍비의 패턴을 따르셨습니다. 학교가 아닌 길 위에서 가르치셨고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제자들과 대면하여 구술로 진리를 전수하셨죠. 하나님의 진리가 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 이것이야말로 구술 문화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정점, 성육신입니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역사가, 철학자, 그리고 랍비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술성은 문자보다 앞서며 지혜는 반드시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사이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너무 일방향적인 설교에만 갇혀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말씀을 함께 토론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저 역시 고민합니다. 나는 어떤 구전 토라를 남기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살아낸 그 삶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선명하게 읽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살아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문서가 모든 권위를 가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서, 증명서, 눈에 보이는 글자가 있어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의 몇 장 몇 절, 즉 종이 위에 인쇄된 텍스트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학자 브렌트 샌디는 복음서에 나오는 로고스와 레마가 원래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은 주님의 음성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었고 그 기억을 가슴에 담아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내는 것이 곧 신앙이었습니다. 기록된 성경은 본래 그 생동감 넘치는 말씀을 보조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과거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하실 날이 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령 체험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 종이 위를 떠나 누군가의 심장에서 맥박치고 삶으로 육화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번역될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곧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에스겔의 예언이 우리의 삶으로 성취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이 메시지는 뼈아픈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전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교한 신학서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단 한 사람입니다. 비유 속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아는 자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종이 위의 기록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가슴을 울리는 생생한 주님의 음성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살아있는 편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체면을 깨뜨리고 나를 움직인 단 한마디. 2025년 3월 튀르키예와 그리스, 로마의 뜨거운 햇살 아래 서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이드의 열정적인 설명과 그 현장의 공기, 바람소리는 결코 문자에 다 담길 수 없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 순간들을 잊지 않으려 기록하고 책을 냈지만 정작 가장 귀한 것은 글자 넘어 제 가슴에 남은 생생한 현존의 기억이었습니다. 학자 브렌트 샌디는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였다고요. 사랑하는 연인이 대화할 때 그 내용을 일일이 기록하지 않듯 초대교회에 복음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체로 생기를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서들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것은 오류가 아니라 오히려 풍성한 증거입니다. 마치 제가 설교 원고를 써놓고도 강단 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뜨거운 언어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저에게 성경은 탐구의 대상이자 암송의 율법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유튜브라는 낯선 환경 앞에서 체면을 따지며 주저하던 제게 어느 밤 주님의 호통이 들려왔습니다. 목회가 장난이냐? 그 짧은 한마디에 제 체면과 두려움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를 저는 한 사람만 있어도 개척하겠다던 그 초심의 고백이 저에게는 종이 위의 문자보다 더 강력한 살아있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이 뜨거운 음성의 현장으로 안내하는 불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 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종이 위의 기록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가슴을 울리는 생생한 주님의 음성입니까? 우리 모두가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의 감옥을 넘어 진실의 바다로. 현대 성경 해석은 비극적인 양극단에 빠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을 사수하는 데만 몰두하여 고대 문학이 가진 풍성한 신학적 의도를 놓쳐버리는 복음주의자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현대적 잣대로 과학적 오류를 들춰내며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는 비평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공격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고대 문헌에 현대적인 꼬리표를 붙이려 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시대착오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무의미한 방어와 공격을 멈추고 성경의 증언자들이 살았던 그 고대 세계의 문법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올바로 인정하려면 무엇이 변하는 문화적 그릇이고 무엇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진작가가 주제를 살리기 위해 배경을 흐릿하게 처리하는 아웃포커싱 기법처럼 성경도 그러합니다. 지리, 연대기, 군사적 수치, 고대 특유의 수사학적 기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허용된 문화적 제한이자 흐릿한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 배경이 아니라 저자가 사건과 인물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한 하나님의 얼굴, 곧 바라이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은 기록자의 한계를 억지로 덮는 방식이 아닙니다. 피카소가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보며 본질적 진실을 담아낸 것처럼 하나님은 기록자들의 문학적 전통과 문화적 상황을 영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아시리아의 비문이 왕의 합법성을 선포하기 위해 세부 수치를 생략하듯 성경 기자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기 위해 그들만의 문학적 화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비난받을 오류가 아니라 진리를 담아내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파편화된 숫자 하나하나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이야기, 메타내러티브에 있습니다. 신명기 기자들이 아합 왕의 눈부신 군사적 성취를 생략한 이유는 오직 언약의 실패라는 뼈아픈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거대한 진실을 오늘 우리 삶에 실제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대 담론을 긍정할 때 비로소 성경은 우리를 얽매는 문자의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생명의 바다로 변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투숙, 성경을 읽는 새로운 눈.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과학이나 역사의 교과서처럼 읽곤 합니다. 하지만 존 월트는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담기 위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세계관이라는 그릇을 빌려온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면 우리가 타버릴까봐 스스로 우리의 언어와 문화적 수준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맞춤 제작하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사랑의 배려, 바로 적응입니다. 성경의 문자와 조항은 그저 껍질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바라이도, 즉 우리 마음에 심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 해석은 조항의 감옥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뚫고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율법은 강제 집행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전수하는 지침서입니다. 고대 왕들이 법을 통해 정의를 가르쳤듯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있는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이 낮아지심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성경은 박제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일상에도 똑같이 투숙하고 계십니다. 성경 읽기는 과거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라는 악기로 지금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라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연주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완벽한 찬양의 제사입니다. 운전대 위에서 드리는 찬양의 제사. 어제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질문이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막막함과 갈망, 좁은 운전석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이 저를 눌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늘 말했잖아요. 가정을 살리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요. 지금 당신이 하는 일도 그만큼 소중한 일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 운전석에 가두신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기 위해 이 좁은 공간으로 스스로 투숙해 오셨음을요. 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이 제게 맞춰주시는 사랑의 현장이었습니다. 고대 기록자들이 법전의 파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 노래했듯 저도 오늘 이 운전석에서 그분의 의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향해 그렇게 눈높이를 맞춰 오셨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손에 눌려 있는 것 같던 그 마음이 이제는 그분의 손길 아래 있다는 평안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제 일상에 맞춰 오시니 저도 제 삶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운전대는 이제 제 찬양의 재단입니다. 오늘 저는 가장 소중한 일을 하러 나갑니다. 성경은 CCTV가 아닙니다. 사실의 감옥을 넘어 진실의 바다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혹시 답답함을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정말 6일 만에 세상이 창조됐을까? 기적은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우리는 자꾸 성경을 CCTV 영상이나 과학 보고서처럼 읽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사실의 감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성경은 객관적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의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으려면 기록자들이 왜 이 글을 썼는지 그들의 발화의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그 목적을 아는 것이 해석의 핵심입니다. 복음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분을 인간 스승으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경험한 뒤 그들의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제자들은 이 놀라운 진실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삶을 재구성했습니다. 마태가 족보의 숫자를 14대로 맞추고 예수님을 모세처럼 묘사한 것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곧 구약의 완성이다 라는 진실을 선포하기 위한 고도의 신학적 편집이었습니다. 기적의 숫자에만 매몰되면 제자들이 목숨 걸고 전하려 했던 이 발화의도를 놓치게 됩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창조의 순서는 과학적 연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혼돈을 물리치고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장엄한 신앙의 언어입니다.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이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문자를 넘어 저자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가장 성숙한 신앙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글자라는 감옥에 갇히지 마십시오. 성경 저자들이 만난 그 거대한 하나님, 그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때 비로소 성경은 박제된 고대 문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을 흔드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사실을 넘어 진실의 바다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율법, 족쇄인가 나침반인가? 우리는 흔히 율법을 지켜야 할 규칙이나 어기면 벌을 받는 족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약의 이야기일 뿐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닐까? 라며 간단히 결론 짓곤 하죠. 하지만 구약의 율법을 그렇게 가볍게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지도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서학자 존 월트는 율법이 완벽한 집행문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조항들을 통해 우리가 죄 많고 연약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지 그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단순히 사랑하라는 말 한마디보다 구체적인 법 조항들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무겁고 실천하기가 고통스러운 훈련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예시를 들어보죠. 첫째, 희년입니다. 50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하고 토지를 돌려주라는 규정이죠. 현대 사회에서 이걸 문자 그대로 지키려면 경제 시스템이 멈출 겁니다. 하지만 이 법은 가난한 자가 빈곤의 굴레에 영원히 갇히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향한 나침반인 셈이죠. 둘째, 동해복수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 참 잔인해 보이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법은 사실 복수를 제한하는 혁명적인 법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눈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가족 전체를 몰살하지 말고 딱 그만큼만 갚으며 분노를 절제하라는 공정과 절제의 나침반이었던 겁니다. 셋째, 새둥지 규정입니다. 길을 가다 어미 새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라는 법인데 왜 이런 세세한 것까지 규정하셨을까요? 그건 생명을 대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 좇지 말고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며 자연을 존중하라는 지속가능한 생명 돌봄의 나침반을 주신 것이죠. 제가 최근 어린이집 운전대를 잡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과거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다 해주지 못했던 사랑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한 적이 있습니다. 율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못하는 우리의 탐욕을 폭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고단한 훈련 과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지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쉬운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복잡하고 거친 법의 조항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며 씨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실의 감옥을 넘어
하나님의 진실의 바다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길입니다. 정지선을 넘지 않는 힘, 법인가, 감사인가? 여러분, 성동구청 앞 횡단보도를 지나보셨나요? 예전에는 정지선을 넘으면 전광판에 차량 번호와 함께 위반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바뀌었더군요. 정지선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구를 볼 때 정지선을 더 잘 지키게 되시나요? 벌금이 무서워 멈추는 것과 나의 안전운전이 공동체의 기쁨이 된다는 격려를 받는 것. 이 차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을 나를 감시하는 CCTV나 벌금 고지서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법령들은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정의의 약속이자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정의로운 삶이란 이런 것이란다라는 다정한 가르침, 즉 지혜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책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와 규정이라는 문구 뒤에 숨어 하나님이 진정 원하셨던 공의와 사랑이라는 바라이도를 외면했습니다. 법의 허점을 찾아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제사 드렸으니 괜찮다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법을 새기겠다고 하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돕는 감사의 전광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전광판에는 어떤 문구가 떠 있습니까? 위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를 함께 세워가서 감사합니다입니까? 우리는 오늘 문자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항해합니다. 법은 문자에 갇혀 있는가? 생명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사법개혁은 가장 뜨거운 화두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묻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법은 처음에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고대 근동과 성경시대의 법, 즉 토라는 두꺼운 법령집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문자가 아닌 귀로 정의를 배웠습니다. 토라는 왕이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신탁이었습니다. 무엇이 의로운가? 이를 묻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방향을 가리키는 활쏘기 교본, 즉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정의의 질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시대의 정신인 신탁이 있고 이를 삶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지혜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 지혜를 기록한 법령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오늘날에 대입하면 어떨까요? 민의 입법, 사법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법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민이라는 신탁을 해석하고 지혜롭게 적용해야 할 법령이 마치 박제된 문자가 되어 사람의 생명과 정의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붙들고 정작 달은 보지 못하는 격입니다. 청각 중심 사회였던 고대의 법이 생명력을 가졌던 이유는 그것이 끊임없는 대화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법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차가운 문자 해석에서 벗어나 시민의 소리인 민의를 듣는 배심원제와 같은 소통의 창구를 더 넓혀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처벌하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관역을 향해 우리를 날려보내는 화살입니다. 사법 시스템 역시 법령이라는 문자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정의와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바라이도를 매 순간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토라라는 신탁을 주셨던 그 본래의 의도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사법은 정의로운 샬롬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의 감옥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로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몽학 선생을 회초리나 감시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율법은 이제 버려도 되는 것이라 믿곤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율법이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안내하는 활쏘기 교본이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모델하우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 즉 토라는 그 모델하우스를 짓는 가르침이자 활쏘기 교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삶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같은 프로젝트 안에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조항은 유대인의 것이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 존중은 온 인류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부르심은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인간을 향한 보편적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조항을 폐기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의 뒤에 숨어있던 바라이도, 즉 의와 인과 신을 자신의 육체로 완전히 드러내신 분입니다. 몽학 선생으로서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목적지인 거룩을 향해 함께 쏘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세상의 빛들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인의 율법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합니다. 사법 정의를 꿈꾸고 이웃을 환대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 안내하는 참 인간의 길이자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문자의 감옥에 갇혀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대회를 항해하고 계신가요? 율법은 우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영원한 관역으로 인도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이 위대한 항해를 시작하십시오. 신학생들을 위한 글. 성경은 짜깁기 된 문서인가? 하나님의 순결인가? 비평학 수업 시간. 칠판에 가득한 제2 EDP라는 기호들. 율법이 모세의 글이 아니라
후대에 짜깁기 된 문서라는 말을 들을 때 많은 신학생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이 절망적인 질문에서 시작해봅시다. 권위는 종이 위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그분이 선택하신 회로를 통과합니다. 모세는 단순한 입법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탁을 맡은 예언자였습니다. 공동체는 모세가 전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율법은 문서의 편집 연대보다 훨씬 앞선 하나님의 거룩한 신탁에서 기원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권위를 갖는 이유는 우리가 유대인처럼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유일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본래의 바라이도는 시대를 넘어 유효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읽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형성 과정에서 자료가 보충되고 확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분별한 짜깁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라이도를 보존하려는 신앙 공동체의 신실한 결단과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모세의 권위를 오늘날의 삶으로 확장하며 보존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무오류성을 지켜온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신학생 여러분, 비평하게 차가운 칼날 아래서 성경을 해부하지 마십시오. 텍스트의 파편 뒤에 계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권위는 종이의 연대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우리는 텍스트의 비평가가 아니라 그 말씀의 바라이도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신학생 여러분, 우리가 배워온 무오류성이라는 단어가 혹시 여러분을 숨막히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무오류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글자가 모세의 붓끝에서 직접 나왔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후대의 추가나 편집의 흔적이 발견되면 성경의 권위가 통째로 무너질 것처럼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현대의 차가운 법전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무오류성은 텍스트의 기계적인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 조항이 현대 형법처럼 100% 일관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구절이 역사적 연대기 순으로 완벽하게 배열되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진정한 무오류성은 하나님의 바라이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 권위의 우산 아래서 신실한 신앙 공동체가 세대를 거쳐 그 말씀을 보존하고 확장해온 그 모든 과정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무오류성입니다. 텍스트에 보충된 설명이 있습니까? 후대의 손길이 느껴집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며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무오류성은 박제된 문자에 정박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닮은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정박해 있습니다. 예언자의 우산 아래 선 광야인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리고 예수님, 그들은 모두 제도권의 화려한 궁전이 아닌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어린이집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오늘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그 예언자들이 서 있었던 광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언자를 미래를 맞추는 점쟁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래의 시간표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시대를 꿰뚫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했던 광야인들이었습니다. 존 월트는 예언서의 권위가 미래 예언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에 있다고 말합니다. 흔히 이사야서의 저작 논란으로 교계가 시끄럽지만 월튼이 제시한 서기관 전통의 관점으로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기계적인 텍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이어받은 신실한 전수자들이 고통받는 시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녹여내며 기록해온 거룩의 DNA입니다. 이사야의 제자들이 스승의 영감을 붙들고 포록이라는 절망 속에 위로를 기록했듯 성경은 세대를 이어져 내려온 거룩한 누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관하는 박물관의 관장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오늘이라는 광야에서 새로 써내려가는 서기관입니까? 많은 이들이 제도권의 안락함 속에 안주하며 교회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서기관은 과거의 문자를 답습하는 자가 아닙니다. AI의 도전, 불평등한 경제, 전쟁의 공포라는 우리 시대의 거친 질문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들고 응답하는 자입니다. 안주하는 자는 전통을 박제하지만 깨어있는 자는 전통을 전수합니다. 치열하게 현실의 도전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도미니크 로사는 예수님께서 수탈이 가득한 갈릴리라는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저에게 갈릴리는 바로 지금 제가 운전하는 이 차량 아니며 저의 갈보리는 제도라는 외피를 벗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만을 증거하기 위해 삶을 던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먼지 묻은 길을 거닐며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저 또한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의 길 위에서 주님의 그 바라이도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 밖 광야에서 길을 찾는 또 하나의 광야인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제도라는 낡은 울타리를 넘어
오늘 우리 시대의 거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써내려가는 이 치열한 행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도들은 왜 구약을 자기 마음대로 인용했을까? 성취의 새로운 지평. 저는 오랫동안 신약의 사도들이 구약을 인용하는 방식을 보며 남몰래 당혹했습니다. 구약의 원래 맥락과는 상관없이 마치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절을 뽑아 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자들이 이렇게 임의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 이 의문은 제 신앙의 일관성을 흔드는 가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언과 성취를 퍼즐 조각 맞추기처럼 생각합니다. 구절과 사건이 100% 똑같아야만 성경의 권위가 선다고 믿었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사건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학설이나 사도들의 독특한 인용 방식을 접할 때마다 제 성경의 권위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신학적 어린 시절의 오해였습니다. 톰 라이트와 존 월트는 제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바울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할 때 그것은 특정 구절의 예언을 마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조부터 이스라엘의 실패까지 이어온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가 예수라는 결말을 향해 필연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서사적 연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의 권위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예언자의 문자에 갇힌 복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 직접 성경 읽는 법을 배운 그들은 성령의 권위 아래에서 구약의 문자를 넘어 하나님의 본래 마음인 바라이도를 선포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존 월튼의 말처럼 성경은 단 한 번의 기록으로 박제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이 모세의 권위를 당대의 삶으로 확장했듯 사도들은 예언자들의 바라를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확장했습니다. 예언자들은 몰랐을지라도 그 모든 과정 배후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짜 권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이 구절이 신약 어디와 똑같나? 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구약의 예언자들이 품었던 그 뜨거운 하나님의 성품이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 어떻게 우리 시대의 복음으로 꽃피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도의 독자적 계시는 구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잠재력을 완성하는 빛입니다. 신학생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성경의 파편을 해부하는 비평가가 되지 말고 그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에 몸을 싣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시다. 권위는 종이의 연대가 아니라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거룩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정박해 있습니다. 성경의 마침표는 아직 찍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영감, 예수님은 천국의 서기관마다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새것이 그저 신약 성경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새것은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맞부딪히며 터져나오는 살아있는 영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존 월튼의 책을 읽으며 무릎을 칠 때, 사랑하는 아내와 성경을 읽으며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는 이미 새것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묵상, 교제, 연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룩한 채널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시대의 고통과 희망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낸 삶의 흔적입니다. 그들이 그 흔적을 기록으로 남겨 전통이라는 옛것을 선물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바통을 이어받아 우리 시대의 현실에서 다시 한번 치열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의 정경적 권위를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8절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의 예언자와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영감에 대한 열린 마음과 간절함입니다. 성경을 과거의 기록으로만 박제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통해 계시의 지평을 넓히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오늘 내린 신앙적 결단, 그 치열한 삶의 고백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성경의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자 뒤에 숨지 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당신의 삶이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될 때 우리 시대의 국가는 비로소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의 천국 서기관들입니다. 잠든 성경을 깨우는 시간.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경을 박제된 박물관의 유물처럼 여겨왔습니다. 2000년 전 완성된 고전, 우리가 그저 읽고 읊조리며 위로받는 책. 하지만 어느 날 거대한 진실 앞에서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성경은 결코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통해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곧 경륜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독백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 방식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뒤에는 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스데네, 더디오, 실로아노와 함께 시대를 향해 복음의 브리핑을 했듯 성경은 성령과 우리라는 공동체가 치열하게 수기하고 다듬어낸 살아있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립된 천재들이 아니라 같은 바통을 쥐고 달리는 릴레이 주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경제 정의를 고민하고 갈등의 현장에서 평화를 부르짖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상생의 길을 찾는 그 모든 사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쓰고 계신 성경의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제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일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어떻게 파도치고 있는지 증언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서기관의 사명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의 구경꾼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부름받은 시대의 주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위해 몸부림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2000년 전 그 사도적 전통을 이어받은 현대의 공동저자가 됩니다. 더 이상 성경을 덮어둔 채 읊조리기만 하는 잠든 신앙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목사인 저와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 당신의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문장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 거룩한 릴레이에 저와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파편화된 교회, 연대적 공동체라는 이름의 사도행전을 다시 쓰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각자의 교회라는 성벽 안에 갇혀 우리 교회의 성공만을 말하는 개교회주의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결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파편화된 시대에 다시 연대할 수 있는가?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을 고독한 천재 사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시작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 신참자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유하며 거대한 청각적 전통을 쌓아온 이들에게 수용되었습니다. 샌디가 날카롭게 지적했듯 바울은 결코 혼자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신 곳곳에 소스데네, 더디오, 디모데, 실라와 같은 공저자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나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치열하게 수기해온 결과물입니다라는 공동체적 권위의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동역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고 연대는 복음의 본질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그릇과 몸의 비유를 통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복음을 담아내듯 바울의 사역은 그 자체로 연대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했던 것은 단순히 후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복음의 바통을 쥐고 달리고 있다는 증거이자 교회라는 거대한 몸의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의 물리적 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흩어진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이제 우리의 공동체성은 건물이라는 성벽을 넘어 진리를 향한 갈망이라는 연결망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유튜브에서 말씀을 나누고 삶의 현장에서 경제 정의와 민주주의를 고민하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온라인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교회에 속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생명의 바다에서 만나는 동역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개별적인 성벽을 낮춥시다. 서로의 통찰을 나누고 함께 질문을 던지고 복음을 치열하게 빚어냅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00년 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쥐었던 그 바통을 이어받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복음 안에서 연결된 연대적 공동체입니다. 저와 함께 성경의 다음 페이지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사도행전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신학자가 도서관 향기에서 발견한 진리. 평생 진지한 신학 이론만 붙들고 살던 제가 최근 교회를 사임하고 조금 특별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교사로 출근하며 지하철을 타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며 사람들을 살피는 일상입니다. 거창한 담론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지하철 승강장에서 제 앞 기차를 기다리던 한 남성의 백팩 지퍼가 활짝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가방이 열렸어요. 제가 좀 닫아드릴까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옆자리 아가씨의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행복이 차올랐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거창한 개혁보다 소중한 것, 바로 타인의 사소한 결핍을 조용히 메워주는 배려. 그것이 제가 꿈꾸는 좋은 사람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유독 은은하고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관리하시는 분께 향기가 참 좋네요 라고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습니다. 그 직원의 얼굴이 이내 밝아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수고를 알아봐주고 긍정의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하는 삶임을 말입니다. 신학자 존 월튼의 책을 읽으며 생각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즐겁지만 지금 이 순간 열람실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느끼는 경험은 더욱 경이롭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충분히 좋은 세상에서 충분히 멋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거창한 사역자이기보다 그저 좋은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시민의 규칙을 지키고 곁에 있는 이들을 축복하며 세상의 일원으로서 진리를 증언하는 구도자가 되려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는 어떤 향기가 머물렀나요? 우리 함께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세상을 써내려갑시다. 복음의 유전학,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표현이 좀 다르네. 이런 차이 때문에 당황한 적 한두 번쯤 있으시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성경의 오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아주 흥미로운 시각, 즉 복음의 유전학이라는 렌즈로 성경을 바라본다면 그 차이는 오히려 예수라는 거대한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아주 생생하고도 아름다운 증거임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서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 펜으로 쓴 기록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분과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은 그 사건을 가슴에 품고 공동체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기록하기보다 먼저 기억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호머가 수백 년의 구전 서사시를 엮어 일리아드를 완성했듯 복음서 기자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수십 년간 펄떡이며 살아있던 예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구전 전통은 파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핵심을 지키면서도 청중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태계였죠. 복음서의 다양성은 바로 이 유전학적 특징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단 하나의 위대한 원형은 사도들을 거쳐 세상 곳곳에 심겼습니다. 유대인의 땅에 심겨 마태복음이라는 형질로, 이방의 땅에 심겨 마가와 누가라는 형질로, 그리고 영혼의 깊은 곳에 닿아 요한복음이라는 형질로 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 각기 다른 토양 위에서 각기 다른 꽃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라는 토양 위에서 예수의 생명은 어떤 형질로 나타나야 할까요? 저는 그 핵심이 바로 포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소외된 이들을 친구라 부르며 상종하지 않던 이들의 식탁에 앉으셨던 그 예수님의 포용성 말입니다. 오늘날 성벽을 쌓고 경계를 긋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이 유전자는 그 어떤 형질보다 강력하게 발현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포용성의 DNA를 일깨우고 계십니다. 성경은 박제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이라는 토양 위에서 새로운 형질로 태어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그 따뜻한 포용성을 보여준다면 그것이야말로 21세기에 다시 기록되는 당신만의 복음서가 아닐까요? 복음은 오늘도 당신을 통해 살아 움직입니다. 아마누엔시스, 성경은 누가 썼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바울은 정말 혼자 이 방대한 신학적 논리들을 다 기록했을까? 사실 성경을 대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바울이 펜을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는 아마누엔시스라는 특별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마누엔시스는 단순히 받아쓰는 대필자가 아닙니다. 라틴어 어원을 보면 솜메이니스과 관계 ENSIS가 결합된 말이죠.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하는 수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고대 사회 대서소의 대필가들이나 멀리 있는 이들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던 이들처럼 그들은 단순한 기계적 기록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생각을 깊이 이해하고 때로는 더 나은 논리를 제안하는 지적 동역자였죠. 마치 오늘날 정치인의 철학을 다듬어 문장으로 빚어내는 연설문 비서관처럼 말입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더디오, 실라, 디모데 같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내가 혼자 썼다는 선언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 공동체가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물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 22절에서 이 편지를 쓰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라고 밝힌 것처럼 그들은 바울의 선포를 공동체의 언어로 번역해낸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런 장면을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사도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교회를 깊이 그리며 말을 쏟아냅니다. 마치 그들이 자기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곁에는 더디오 같은 아마누엔시스가 조용히 펜을 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소스데네나 디모데도 곁에서 함께 고민하며 동석했을지도 모릅니다. 편지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때로는 멈추어 대화가 오갔을 것이고 함께 고민하는 숨소리가 그 방을 채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렇게 공동체의 마음과 치열한 수계 끝에 기록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대화하는 사람들, 우리가 간절히 읽어내려가는 책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진실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연결어갑니다. 생명의 바다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신앙과 삶에 대한 이 건강하고 따뜻한 고민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팀워크였다. 바울 전도팀의 치열한 수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홀로 앉아 고뇌하며 편지를 쓰는 장면을 상상하시나요?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조금 다른 진실을 말해줍니다. 바울의 서신은 고독한 천재의 지필이 아니라 먼지 날리는 길 위에서 나눈 치열한 팀워크의 산물이었습니다. 브렌트 샌디 같은 학자들은 바울의 신학이 길 위에서 탄생했다고 강조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인 바나바, 실라, 누가, 디모데는 도시를 이동하며 끊임없이 토론했습니다. 그때 회당에서 나눈 이야기가 구약의 예언과 어떻게 연결될까? 시장과 광장에서 벌인 설교와 토론, 그 뜨거운 현장의 대화들이 나중에 우리가 읽는 서신서의 단단한 뼈대가 되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과정은 더욱 정교했습니다. 바울이 주제를 던지면 공동 저자급 동역자들이 함께 수기하고 숙련된 비서관인 아마누엔시스가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고대 로마의 서신 문화를 보면 중요한 편지는 반드시 사본을 만들어 보관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팀 역시 여러 통을 필사해 두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그 교회를 다시 방문했을 때 자신들이 어떤 권면을 했는지 확인하고
사역을 일관성 있게 이어가기 위한 일종의 사역 기록이었던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주목해야 합니다. 베베나 디모데 같은 전달자들은 단순히 종이만 전해준 게 아닙니다. 그들은 회중 앞에서 바울의 감정과 톤을 살려 편지를 낭독했고 행간에 담긴 바울의 진심을 해설해 주었습니다. 편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뜨거운 현장 공연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이 공동체의 합창이었듯 우리의 신앙도 혼자서는 연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나누는 진실한 대화, 함께 읽는 책, 그리고 이 영상에서의 소통이 바로 현대판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동역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곳에 살아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베델, 우리가 이미 가진 하늘의 문. 야곱이 잠에서 깨어 외쳤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정작 야곱은 잠들기 전까지 그곳이 거룩한 곳인지 하늘과 맞닿은 곳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신앙을 앞으로 얻어내야 할 무엇으로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는 종종 묻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초기 교회가 밤마다 복습하고 길 위에서 치열하게 수기하며 지켜낸 살아있는 계시의 저장고입니다. 사도들이 펜을 멈추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의 생각을 인도하셨던 그 역사가 지금 우리 손에 들린 이 성경 속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브렌트 샌디의 통찰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초기 교인들은 자신들이 위대한 역사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복음을 읊조리고 이웃과 대화하고 말씀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일상을 통해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공부하는 도서관, 일하는 직장, 혹은 가족과 나누는 식탁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그 순간, 그곳은 야곱이 마주했던 하늘의 문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무언가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이 거룩한 하늘의 문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을 지키는 길입니다. 생명의 바다와 함께하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다시 펴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 책이, 그리고 내 삶이 바로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을 읽는 우리를 통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야복강가의 새벽, 다리 저는 목회자가 걷는 길. 성경에 나오는 야곱을 아시나요? 그는 참 처량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제 힘으로 살았던 야곱이 마침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리를 절게 되었죠. 저에게도 그런 새벽이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내려오고 목회자라는 이름표가 떨어지고 거실 바닥에 엎드러져 엉엉 울던 그날, 제 환도뼈도 위골되었습니다. 제 힘으로 인생을 밀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처절하게 깨달았던 그 아침 말입니다. 도서관을 오가며 매일 운전대를 잡습니다. 예전엔 설교를 준비하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기사의 핸들을 잡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리 저는 야곱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것 같고 처량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다리를 절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제 삶도 그렇습니다. 제 힘이 부서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제 삶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이 성경을 읽으며 대단한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길 위에서 걷고 배를 타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며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차 안에서 비오는 도서관의 묵상 속에서 오늘 제 삶이라는 대본을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서재의 책장에 박제된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처량함, 이 피곤함, 이 절뚝거리는 걸음이 곧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쓰고 계신 살아있는 행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복강가에서 홀로 씨름하며 지쳐 계신가요? 다리가 절뚝거려 비틀거리고 계신가요?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의 환도뼈가 꺾인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지점입니다. 오늘 저는 엉망인 마음을 안고 피곤에 젖은 눈을 비비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내 속에서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도 길 위에서 묵묵히 제게 주어진 대본을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라는 대본을 꿋꿋이 써 내려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가장 아름다운 성경이 되어줄 테니까요. 성경, 문자를 넘어 순결로.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우리가 손에 든 이 기록된 성경책 66권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학자 브렌트 샌디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과연 오늘날과 같은 신약 성경 전권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울의 곁에는 구약 두루마리는 있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는 중이거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모든 성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힌트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원어에 있습니다. 바로 데오프뉴스토스, 직역하면 하나님의 순결입니다. 샌디는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 위에 박제된 잉크가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흐르는 호흡 그 자체라고요. 고대인들에게 진리란 종이 위의 글자보다 신뢰할 만한 스승의 목소리에 담긴 살아있는 기억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성경이란 눈으로 읽는 책이기 이전에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 전달된 예수님의 이야기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문자를 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선포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샌디의 통찰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가르침은 헛된 울림에 불과하지만 사람의 구체적인 가르침이 없다면 성령의 감동은 우리 삶에 발현될 통로를 잃습니다. 샌디는 바로 이 기억의 전승과정 전체에 하나님의 숨결이 스며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기록은 그 풍성한 숨결을 보존하기 위해 나중에 생겨난 소중한 그릇인 셈이죠. 결국 모든 성경이란 과거의 문자를 포함하여 그 문자를 읽게 한 이전의 구전, 그리고 오늘날 성령에 붙들려 선포되는 모든 살아있는 말씀을 포함하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권면했습니다.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기록된 말씀은 구전을 통해 우리 삶에 재현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 위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나누는 여러분의 고백과 치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순결을 내뱉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지키려다 성경을 잃어버리는가? 맹신과 고개를 넘어 정직한 얼굴로 서기. 평화로운 신앙의 마을에 현대성이라는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과학적 발견, 인권의 확대, 생태적 위기라는 손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환대하는 대신 괴물이라 규정하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 비상방책의 시작입니다. 성경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우리는 우리만의 가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질문을 금지하고 의심을 죄악시하며 성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립니다. 그 성벽 안에서 우리는 맹신이라는 달콤한 잠에 빠집니다. 성경이니까 현대과학과 역사의 잣대로도 무조건 다 맞아야 해라고 고집 피우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지적인 게으름입니다. 문자라는 껍데기를 지키느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숨결, 즉 바라의도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족보의 숫자가 하나 틀릴까봐 전전긍긍하는 사이 그 족보가 외치던 소외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잊히고 맙니다. 하지만 세상의 질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지적 고개를 시작합니다. 빤히 보이는 차이를 메우기 위해 억지 논리를 짜내고 고대의 은유를 현대의 도표로 바꾸려 했습니다. 이 피로한 서커스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성경을 수호한다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이 정교한 비약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 눈에 기독교를 말이 안 통하는 집단으로 고립시킬 뿐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곁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이 논쟁이 피곤하다며 실용적 경건 뒤로 숨어버립니다. 당장 교회가 커지는 것, 내 마음이 평안한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시대의 고통인 차별과 기후위기, 민주주의의 후퇴를 외면한 채 얻는 평안은 모래 위의 성과 같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신앙이 아니라 거룩한 단어로 포장된 현실 안주입니다. 진짜 위기는 성경에 오류가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상식과 교리라는 작은 상자에 가두려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해석은 언제나 불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불충분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문자의 감옥에서 나와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2000년 전의 화자가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바라위도 사랑과 정의, 회복과 환대를 마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진짜 과제입니다. 성문 밖으로 밀려나 외로운 길을 걷고 계신가요? 억지 논리를 부리지 않아도, 덮어놓고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정직한 고뇌 속에 이미 계십니다. 오늘 비상계엄령을 거두고 성경의 창문을 활짝 엽시다. 거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월튼의 성서해석 51. 성경 무호성, 지키려는 집착이 가두는 진실.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다는 말 다들 믿으시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왜 이 복음서와 저 복음서의 숫자가 다르지? 현대과학으로 여호수아의 태양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지? 우리는 그때마다 두 갈래 길에 섭니다. 무조건 눈을 감고 믿거나 아니면 억지로 끼워 맞추는 지적 고개를 부리거나. 신학자 존 월튼과 브렌트 샌디는 우리에게 정직한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모호성의 7가지 기준입니다. 첫째, 성경은 CCTV가 아닙니다. 사건은 실제지만 기록 방식은 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멈췄다는 여호수아의 기록은 지축정지 보고서가 아니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승전 문학의 고백입니다. 둘째, 펜을 든 손보다 권위를 보십시오. 누가 썼느냐고 하는 고고학적 퍼즐보다 중요한 건 그 텍스트를 확정하신 하나님의 대리적 권위입니다. 저작권 논쟁에 신앙을 걸지 마십시오. 셋째, 사라진 원본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원본 한 장은 없지만 수천 년간 이 말씀을 보존하여 우리 손에 들려주신 정경의 역사 자체가 무오한 기적입니다. 오타 몇 개가 하나님의 뜻을 가릴 수 없습니다. 넷째,
나의 교리를 성경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모호하지만 내가 배운 교단 신조는 해석일 뿐입니다. 내 바가지는 깨질 수 있어도 성경이라는 샘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다섯째, 성경을 규칙 리스트로 만들지 마십시오. 성경을 해라 하지 마라는 도덕 정답지로 축소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관계를 놓칩니다. 성경은 정답지가 아니라 초대장입니다. 여섯째, 핵심은 하나님의 프로필입니다. 출애굽 인원이 몇 명이냐보다 중요한 진실은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는 단 1%의 오류도 없습니다. 일곱째, 내 안경을 벗으십시오. 젊은 지구론 같은 나의 특정한 신학적 해석을 모호하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독선입니다. 여러분, 성경 모호성은 싸우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전하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안도감입니다. 이제 지적 고개를 멈추고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정직한 숨결을 마주하십시오. 하나님은 종이 위에 박제된 분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숨쉬고 계십니다. 당신의 성경 읽기는 몇 단계입니까? 성경 읽기에도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신학자 브렌트 샌디가 말하는 성경 독자의 3단계,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먼저 유능한 독자입니다. 이들은 지식을 갖춘 독자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어, 헬라어, 배경 지식까지 꽉 잡은 실력파죠. 엉터리 해석을 바로잡는 실력은 최고지만 자칫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차가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윤리적 독자입니다. 이들은 정직한 독자로서 해석적 기레기가 되길 거부합니다. 내 정치적 신념이나 욕망을 위해 성경을 짜깁기 하지 않죠. 저자의 의도에 나를 묶는 정직한 절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최종 3단계는 덕스러운 독자입니다. 이들은 순종적인 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예를 들어본다면 이들은 성경을 전체 설치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 까는 부분 설치가 아니죠. 이해 안 가는 말씀까지 패키지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진짜 순종의 사람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덕은 세상을 살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독자가 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우리는 지성적으로 유능하도록 노력하면서 정직하고 순종적인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독교는 왜 자기들만 진리라고 할까?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배타적인가요? 우리만 진리를 독점했다고 말하는 오만함, 혹시 성경의 권위를 사유화하고 있지는 않나요? 신학자 브렌트 샌디는 말합니다. 진리는 권위보다 넓다고요. 과학적 사실, 예술의 아름다움, 타인의 삶 속에 깃든 선함, 이 모든 보편적 진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흩어놓으신 보물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이 진리를 찾는 구도자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권위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진리의 파편을 찾는다면 성경은 그 파편들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여주는 원본 설계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이 더해질 때 세상에 흩어진 진리들은 비로소 그 의미가 완성됩니다. 성경의 권위라는 뿌리가 깊을수록 우리는 세상을 향해 더 넓은 가지를 뻗을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세상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증언을 완성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생명의 바다길입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저는 10년 넘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했습니다. 화려한 성전 안에서 성경의 모호성을 외쳤죠. 하지만 지금 저는 조금 다른 곳에 서 있습니다. 새벽마다 어린이집 버스 운전대를 잡고 아이들을 맞이하는 길이가 저의 새로운 강단입니다. 최근 교계 어른들의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박해받고 있다며 제갈 물린 한국 종교를 구하자고 선동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는 22위입니다. 아시아 최상위권이죠. 반면 우리가 모델로 삼던 미국은 29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종교가 정치를 악마화하고 권력의 칼을 휘두르다 민주주의가 병든 탓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진짜 종교 박해가 있습니까? 내 정치적 입맛에 안 맞는다고 박해라 부르는 것은 진짜 피 흘리는 순교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왜 교회는 자꾸 칼을 들려 할까요? 그것은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물려받은 권력의 독배 때문입니다. 황제의 힘을 빌려 교리를 정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던 그 달콤한 원죄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학자 브렌트 샌디는 말합니다. 성경을 정치적 흉기나 박제된 법전으로 쓰는 자들은 성경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두는 자들이라고요. 저도 사실 두려웠습니다. 교인이 줄고 교회가 문 닫을까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보니 깨달음이 오더군요. 교회는 주님의 것인데 왜 제가 걱정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느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이 세상은 교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으시고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기 이익을 하나님의 뜻이라 우기며 누군가를 악마로 규정하는 광기,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이 낳은 환각일 뿐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권력은 시들고 이념은 마르지만 우리가 살아낸 사랑의 기록은 영원합니다. 성경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살아서 세상을 살리십시오. 내일 아침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저는 성경 구절보다 생생한 하나님의 통치를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손길로 그리스도의 다음 페이지를 써주십시오. 그것이 민주주의 22위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을수록 더 헷갈려요. 창세기의 고대 우주관은 현대 과학이랑 너무 다르고 복음서들 사이의 차이도 거슬리고요. 이게 정말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맞나요? 제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민수씨,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안경의 문제라네. 우리가 현대인의 안경을 쓰고 고대인의 편지를 읽으려니 초점이 안 맞는 거지. 브렌트 샌디는 이렇게 말했네. 성경이 고대 세계의 인지적 환경 속에 온전히 위치한다고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이네. 인지적 환경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대인들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그렇지. 하나님은 21세기 과학 논문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라는 그릇에 진리를 담으셨어.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일로큐션, 즉 발화의도라네. 일로큐션. 아, 우리가 대화했던 문자 너머의 뜻 말이군요. 맞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 지금 추워라고 했다면 그 말의 의도는 나를 안아달라는 뜻이지 않나? 성경도 마찬가지야. 해를 멈추셨다는 문자에 매몰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승리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야 해. 그게 바로 영감의 핵심이지. 그렇게 보니까 성경이 훨씬 입체적으로 느껴지네요. 문자라는 껍데기에 갇혀서 알맹이를 못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성경 저자들도 결국 사람이잖아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주관도 들어갔을 텐데 그걸 어떻게 다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동 영감이 필요해. 하나님은 저자들을 로봇처럼 조종하신 게 아니야. 바울의 열정, 누가의 꼼꼼한 조사, 그들의 독특한 문체까지도 성령의 감독 아래 도구로 사용하셨지. 그럼 저자들의 개성이 살아있는 게 오히려 영감의 증거라는 건가요? 바로 그거야. 진리를 전달하는 자연스러운 인간적 과정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아래 있었다고 믿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네. 듣고 보니 훨씬 합리적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성령님이 감독하셨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명쾌한 지적이네. 샌디도 인정했어. 성령의 사역을 믿는 건 신앙의 연습이라고. 이건 실험실의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관계의 문제야. 아, 증명이 아니라 신뢰군요. 마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삶의 궤적을 보고 믿는 것처럼요. 정확해. 성경이 보존되어 온 역사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보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지. 이제 좀 여유가 생겨요. 전에는 성경에서 과학적 오류가 나올까봐 조마조마했거든요. 이제는 문자 너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데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축하하네. 이제 자네는 성경을 방어해야 할 낡은 책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나게 된 거야. 편협한 해석의 감옥에서 나와서 진리의 자유를 누리게나. 고맙습니다, 선생님. 성령이 감독하신 과정을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이 제 신앙의 든든한 뿌리가 된 것 같아요. 성경 읽기의 위험한 함정들, 안전하지 않은 길. 30년 전 저는 백과사전에서 충격적인 문장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주전 6세기가 아니라 2세기에 기록되었다. 그때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럼 성경이 가짜라는 건가? 사기인가?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았죠. 브렌트 샌디는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이유는 성경을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읽기 때문이라고요. 첫 번째 위험한 길은 성경이 다른 고대 책들과 똑같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고대의 문학 형식을 빌려 썼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숨결까지 부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성경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구술성 때문에 내용이 변질되었다고 믿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고대의 전승자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손으로 건네주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저작권의 문제입니다. 현대인은 이름이 다르면 위조라고 부르지만 고대에는 스승의 권위를 잇는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성경 저자들이 우리를 속이려 했다는 생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영원한 진리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함정은 자연주의적 시각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을 자연적인 용어로만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실제 인물과 사건을 단지 문학적 창작으로 치부하는 순간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맙니다. 30년이 지나 샌디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기록 과정에 사람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절망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얼마나 존중하셨는지 보여주는 사랑의 증거였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30년 전 방황하던 저를 인도하신 것처럼 성경이 기록되는 수백 년의 시간 속에서도 신실한 전승자들의 손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안심하고 이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 읽기의 혁명, 브렌트 샌디의 6가지 믿음의 명제. 성경을 읽다 보면 현대과학과 충돌하는 지점에서 당혹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브렌트 샌디는 이것이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우리의 안경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21세기의 과학적 잣대로 3000년 전 고대인의 편지를 읽으려니 초점이 안 맞는 것이죠. 이제 성경을 가장 안전하게 읽기 위한 6가지 믿음의 명제를 소개합니다. 첫째, 성경은 고대 세계의 인지적 환경 속에 위치합니다.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를 하향 적응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21세기 양자역학을 설명하시는 대신 그들이 알던 우주관 속에서 진리를 전하신 것이죠. 둘째, 중요한 것은 문자가 아니라 바라이도입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에서 해가 멈췄다는 표현은 천문학적 보고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자 약속입니다. 문자의 껍데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야 합니다. 셋째, 저자들의 개성과 문체는 영감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자들을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논리적인 열정, 누가의 치밀한 조사, 베드로의 투박한 고백까지도 성령의 감독 아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저자들의 개성이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살아있는 영감의 증거입니다. 넷째, 진리를 전달하는 자연스러운 인간적 과정이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전해지고 편집되는 모든 역사적 과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인간적인 수고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아래 있었다고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다섯째, 성령의 사역은 실험실에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은 데이터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선 신앙의 연습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성경은 방어해야 할 낡은 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오류 없음을 증명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 말씀의 인도함에 나를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이 감독하신 그 모든 과정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든든한 뿌리가 됩니다. 이제 문자라는 감옥에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껏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모호성, 문자의 감옥에서 진리의 자유로. 기준을 바꾸라. 사람을 살리라. 겸손히 동참하라. 30년 전 저는 백과사전의 한 문장 앞에서 깊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있다는 세상의 목소리와 1.1획도 틀림없다는 신앙 사이의 거대한 벽 때문이었죠. 하지만 브렌트 샌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벽은 성경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세운 기준이 만든 것이라고요. 오늘 그 마지막 해답을 나눕니다. 첫째,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샌디는 기가 막힌 비유를 듭니다. 일반 축구 규칙을 들고 미식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 왜 손을 쓰느냐고 화를 내는 심판은 정당할까요? 아닙니다. 종목이 다르면 규칙도 달라야 합니다. 현대인은 인쇄 문화와 표절 규정이라는 잣대로 성경을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대의 구술 문화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나무의 결을 따라 대패질을 해야 하듯 성경도 구술 문화의 결을 따라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단어를 100% 재현하지 못해도 성령의 감독 아래 그분의 본래 음성은 완벽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세부 묘사의 차이는 오류가 아니라 고대 전승의 자연스러운 흔적입니다. 둘째, 사람을 살리는 신학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현대적 잣대로 모호성을 무리하게 정의하면 그것은 잘못 붙여진 이름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거치는 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글자 하나 안 틀린다고 배운 청년들이 고등교육을 받으며 성경의 차이를 마주할 때 그들은 눈먼 상태에 빠져 신앙을 떠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유일하게 거치는 돌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교리의 벽이 예수께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권위는 논쟁의 도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필수 불가결한 생명의 지침이어야 합니다. 셋째, 신비 앞에 겸손히 동참해야 합니다. 샌디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성경의 영감을 몇 줄의 문장으로 완벽하게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우리는 침범할 수 없는 성명서를 가진 완성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증거를 찾고 해석을 다듬어가는 진행 중인 여정의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 그분의 신실한 진리를 보존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신비 앞에 우리는 내가 다 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함께 대화하며 말씀 안에서 성숙해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30년 전의 패닉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성령의 신실한 인도하심에 대한 찬양이 남았습니다. 샌디가 멈춘 곳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합시다. 문자라는 감옥에서 나와 진리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